충분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도 주님을 기원해.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도 주님을 기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도 주님을 기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은혜 들어가 주 이름 찬양해. 시간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리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님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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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없는 나 자신을 봅니다. 교만과 아집 그리고 무지가 가득 찬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깃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주하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마지막 단락 56절에서 72절이고 주제는 배은 망덕입니다. 아삽이 이 배은 망덕의 가장 실질적인 예로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 78편 마지막 단원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좀 살아라. 이것이 아삽이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전쟁 무기가 있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빼어난 전략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의 토족 7부족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었으면 그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삽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도움받은 것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정체입니다. 배은 망덕은 사자성어로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배반의 아픔을 준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그저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조금만 아픔을 주면 은혜는 계수하지 아니하고 보복하기 일수인 배은망덕,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배은망덕의 범주에서 벗어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 같은 친분을 갖추었어도 하루아침에 배은망덕의 자리로 돌아서는 일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마지막 예화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작은 아들이 살아오니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대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며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평생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건만 단 한 번도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의 일 한 건으로 아버지에게 배은망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면 기가 막혀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아버지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한데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요? 잘하라고, 겸손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반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56절부터 시작해서 실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은망덕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눈으로 목도한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본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진 광야에 무덤조차 발견할 수 없는 모래더미에 다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피석도 홍분도 없는 무덤입니다. 참 무섭지요. 배은망덕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 그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고 난 다음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똑같은 배은망덕의 짓을 하나님께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에서 5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6절에서 5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배은망덕은 죄인의 유전인 것 같아요.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애용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1000번째도 드립니다. 정작 아이를 얻고 나면 그 어미에게 그 아이는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 한 칸이 없어서 집 좀 마련하게 달라고 작정 기도를 해서 집을 얻게 되면 그 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직장을 잡고 나면 직장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우상이 되어 버리고 출세하면 그 출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배은망덕의 꼭지점입니다. 배은망덕으로 걸어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립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오니 가산이 탕진하고 우상숭배처럼 사랑했던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풍요로운 곡물들을 자기 힘으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얻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쑥대밭이 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배은망덕의 삶의 자세는 이 땅의 아름다운 평안함, 부요함, 거룩함 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은망덕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을 추려내는 탈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또는 경제적 위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의인들을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불러온 하나님의 진노는 예배의 처소, 우상 숭배의 처소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의 성막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했고,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논밭의 경작물들은 죄 수탈을 당하든지 화재로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순간 가장 배은망덕한 행인 줄 아시고 곧바로 회개하시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부르터기는 살아 있습니다. 환난은 임하고 코로나는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세요.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자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사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은 전쟁의 진노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도 살아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의 틈바구니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쓰시거든요.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도할 수 없다, 예배드릴 수 없다, 말씀 공부할 수 없다,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이미 흘러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기도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말씀 보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인 되시면 이 환난 속에서 그를 택하사 산 높은 곳에 두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길을 걸어가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70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들의 백성인 야곱, 그들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더니 72절 마저 보여주실래요? 이에 그가 그들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골리앗을 치게 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예, 어려움 속에서 기죽지 마세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영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합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고 권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오늘 여기에 세우실 수 있습니까? 나의 원석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바탕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내사 사유함의 은총을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유학하게 하시고, 한 번도 목회적 경험이 없는 나를 석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28년 동안 은혜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은 목사님 석천제일교회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석천제일교회 와서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요, 난 건축을 하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질 수 없는 자식을 주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게 했어요. 남편에게 여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성도들에게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높일수록 더 낮아지고 주신 것으로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종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여 악이 판을 친다 합시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 최아묵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은 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거짓을 할지 모르고 아주 정직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8명에서 4명이 되는 곳에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모수술을 모르는 정치의 초년생이다.
악을 알아야 이 세상은 틀림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하나님 때에 저 정직함을 들어 쓰시는 그날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대권 후보에서 밀려났을지라도 정말 다니엘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높이 받들을 수 있습니다. 거부했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아요? 또 거부했을 때 불못불에 던지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밑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준 밑거름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에 뛰어버리는 망각의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배은 망덕의 그 꼭지점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다 깨트려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진실한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전에 봉쇄하여 아름답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신 은혜로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와 가옥과 소명 위에와 가정 위에와 중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